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승막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승막과 그 부속물을 만들라 명하시는 내용이고, 32장부터 39장까지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명을 준행하는 내용이며, 마지막 40장은 완성된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내용입니다. 성막은 본문 8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그러므로 성막과 관련된 모든 부속물은 사람이 임의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성막은 이스라엘 자손의 진영 한가운데 위치했는데,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하고 있음을 나타내었습니다. 시내산 언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의 그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실제적으로 함께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 크신 능력으로 성막과 그 모든 부속물을 다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직접 만드시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과 그 모든 부속물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로서 예물들을 가져오라 명하십니다. 그 구체적인 예물의 내용이 오늘 본문 3절 이하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셀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여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이 모든 예물은 성막과 그 모든 부속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막과 그 부속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예물을 드리는 봉헌자의 자세를 중하게 보십니다. 이 봉헌자의 자세는 오늘날 하나님께 봉헌하는 우리의 합당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시간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헌자의 자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기쁨으로 봉헌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과 그 모든 부속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바칠 것을 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모든 것들을 받아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지요. 직접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기쁨으로 예물을 가져오고, 그리고 그 예물을 재료로 기쁨으로 성막과 그 부속물을 만드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기쁨 없이 억지로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예물 가져오는 것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예물보다도 저들의 마음, 그것을 더욱더 중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2렙돈을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라고 칭찬하신 이유는 과부가 전 재산인 2렙돈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2렙돈은 적은 금액이지요. 비둘기 반마리 값밖에 안 하는 그런 지극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는 이것이 전 재산입니다. 그 2렙돈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녀는 굶어야 됩니다. 그러나 과부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굶기를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큰 헌금을 드린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구약 시대에 유물인 11조를 이 신약 시대에 왜 우리가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이 없는 사람이지요. 어쨌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싫어하고 핑계거리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헌금을 드릴지라도 그 헌금에는 저들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십니다.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그래서 기쁨 없이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천하의 주인공이신데 모든 세상의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예물을 원하시겠습니까? 억지로 인색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예물 봉헌이 그렇게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는 봉헌은 바른 봉헌이 아닙니다. 자기 직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드리는 예물도 바른 봉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헌은 우리의 마음이 담긴, 그래서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영적 상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독생자를 희생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큰 문제를 만나서 신음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약속하신 대로 독생자를 다시 보내사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신실하실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예물 자체가 아닙니다. 예물을 봉헌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예물 드림이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알고 기쁨으로 마음을 담아 드리는 그런 봉헌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함으로 봉헌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성막과 그 부속물을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로서의 예물을 가져와라 명하셨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하거나 착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것을 착취하겠습니까? 사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이미 주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가져오라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종살이 하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바로의 압제 아래에 신음하였고 고된 노동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물의 내용이 금, 은, 보석들 이런 것들이 포함된 예물입니다. 아니 부자가 없는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을 하던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금, 은, 보석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에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이스라엘 자손이 요구하는 대로 다 물품을 주게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자손 광야로 나가도 좋다 허락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로 나가기 전에 애굽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하였는데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요구하는 대로 다 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은금 폐물들이 다 이스라엘 자손이 소유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래 이스라엘 자손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달라 하시는 것이니까 마땅히 순종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하나님이 애굽 사람을 통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들은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나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막과 그 모든 부속물을 만들기에 이 재료가 풍부하니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모세가 그렇게 명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는 대명사로 기억됩니다. 그의 순종이 특별한 것은 그는 다른 순종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명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이삭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독자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자신의 독자 이전에 하나님의 소유임을 또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히브리서 기자의 증거에 따르면 당시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의 명에 따라 나의 독자 이삭을 죽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로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명령일지라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신뢰할 때 무엇을 하나님이 명하실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진실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종하여 예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봉헌물은 제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도 봉헌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아깝다, 내 시간이 아깝다, 내 재능이 아깝다, 내 물질이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부족함이 없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있는 것을 빼앗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신의 몸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요구해서 순종할 때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복을 누리고 또한 재물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물이 아니라 순종이기 때문이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예물을 봉헌하시고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각자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 봉헌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막과 그 부속물을 만들기 위한 여러 다양한 예물들의 목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똑같은 품목을 봉헌하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이 품목들을 다 동일하게 같은 조건으로 준비해서 봉헌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 큰 부자가 별로 없었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는 경제력에 있어서 차이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의 내용들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양한 예물의 품목들을 말씀하시면서 부자든 가난한 자든 자기의 형편처지에서 최선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해 드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품목으로 예물을 가져와라 명령하셨다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금, 은, 보석을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획일적인 봉헌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형편에 맞추어 최선 다해 봉헌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의 번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번제의 제물을 다양하게 말씀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소는 가장 귀한 번제의 제물이 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양도, 염소도 제물로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비둘기도 번제의 제물로 말씀하십니다. 아니, 부자라면 소를 가지고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지요. 하지만 가난한 자는 소를 살 수 없습니다. 양이나 염소를 사서 번제물로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둘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물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흠 없는 것이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연락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번제 제물의 종류를 다양하게 규정하심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여 번제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유대인의 명절에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도 각자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내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 말씀에서도 확인되듯이 우리는 우리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지 그 예물이 중요합니까? 마음만 하나님 앞에 진실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물은 그거 안 드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모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에 너희가 여호와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너의 형편에서 최선 다해 힘껏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님께서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지 예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만 분명하면 예물 그것은 안 드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사실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아까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원하시지요. 그것이 우선적이시지요. 그러나 마음이 담긴 예물을 또한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물에 가장 내가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근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에게서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돕기 위한 연보를 하는데 풍성한 연보를 했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저들이 부자여서 풍성한 연보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저들은 가난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부자라든지 유력한 자라든지 그런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종들이 많았고 평범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난 중에서 저들이 연보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저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끝냈습니까? 아닙니다. 마음도 긍휼의 마음을 품었지만 저들은 저들의 가난한 중에도 최선을 다하여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힘에 지나도록 연보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그런 풍성한 연보를 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이 이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기근 가운데 고통하는 저들을 도우라는 뜻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저들은 많은 영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저들은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저들이 가난했지만 힘에 지나도록 최선을 다하여 연보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봉헌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도들의 봉헌 예물로 사역을 합니다. 교육자들과 직원들의 사례,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선교사역, 전도사역 감당하는 것, 그리고 교회 다양한 사역들과 이웃을 섬기는 모든 일들은 성도들의 이 자발적인 헌금을 통하여 모아진 재정으로 진행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모든 성도의 헌신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몇몇 유력한 분들의 큰 헌금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기쁨으로 또 순종함으로 자신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 봉헌함으로 재정이 모아지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성도가 함께 헌신하고 함께 움직이는 그런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말미암아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재정적인 타격도 매우 큽니다. 특별히 작은 규모의 교회일수록 절대적으로 성도들의 그런 헌금에 교회 운영이 달려있고 그래서 더욱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노예 안에도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하고 계속 밀리면서 보증금을 까먹고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건물에서 나가야 되는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이번 주 재직회를 통해서 재정보고가 나왔는데 작년에 우리 예산 대비 결산이 초과 달성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많은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참 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자신의 형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 기쁨으로 순종하여 헌금함으로 말미암아 사역에 어려움이 없이 오히려 교회의 어떤 부채를 해결하고 그렇게 잘 결산할 수 있게 된 것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한 것임을 믿습니다. 즉 재물보다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힘에 지나도록 봉헌한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자신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 봉헌하는 성도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관련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향하여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재물에 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봉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우선적으로 가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온전한 봉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또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라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이러한 섬김을 받았습니다. 에바브로 디도 편에 그 모든 재정적인 후원을 받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게 있는 것이 풍족하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은연중에 어떤 성도는 이 자본주의 사고방식에, 이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젖어들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래도 돈이 최고다, 돈만 많으면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교회에서도 좀 큰 소리 칠 수 있고 나를 사람들이 우습게 보지 않고 내가 떳떳하게 당당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돈이 나쁜 것 아니지요, 악한 것도 아니지요. 사실 우리의 삶에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식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돈 다 필요하잖아요. 교회도 교회 사역을 감당하려면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빠졌던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출애굽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으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롯을 엄란히 섬겼습니까? 바로 돈이 최고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이 바알과 아세라는 눈에 보이는데 소위 풍요의 신으로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면서 내가 물질의 복을 받겠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바알 신을 섬긴 것입니다. 바로 돈 때문에, 돈이 최고라는 인식 때문에 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결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것 없이 다 외세 침략당해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혹시 세속적인 사고방식에서 돈이 최고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돈을 많이 벌고 복을 받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여기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둔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고 그 끝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듯이 심판과 멸망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 우리의 우선적인 관심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봉헌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 우리의 재물뿐 아니라 우리의 몸과 시간과 재능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사실을 너무나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맞아,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봉헌하기를 원하시지, 그렇게 하는 것이 참 마땅하지. 그러나 우리가 머리로 동의하지만 실제로 삶의 문제에 들어갔을 때 진짜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봉헌할 수 없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과 그 부속물을 만들기 위하여 예물을 가져오라 명하셨을 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전혀 주저없이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최선 다하여 예물을 가져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그런 의문이 안 드십니까? 이 시점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시내산 정상에 강림하셔서 그 타오르는 불꽃 같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그들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 가까이 그들이 다가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최선 다해 예물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만일 저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고통 가운데 들고 고생하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저들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원망불평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순종이, 이런 봉헌이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봉헌한다, 순종함으로 봉헌한다, 형편에서 최선 다해 봉헌한다, 하나님 그것이 기뻐하는 봉헌이다,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가까이 서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 가까이 서 있으면,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의 매일의 삶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더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가까이 다가와 달라고 그렇게 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실 때 주여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최선 다하여 봉헌하겠나이다,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서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을 따라 세상을 따라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까? 바른 봉헌의 자세는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매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영적 상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이렇게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최선 다하여 헌신하고 봉헌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바른 봉헌자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복 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른 봉헌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가까이 임재 가운데 서 있을 때 비로소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예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실 때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봉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